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13%, 15% 정도 되는 통계 수치를 보게 됩니다. 부산에 특별히 복음화율이 한 10% 조금 넘는데 경상도는 이 7%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전라도였습니다. 특별히 전라남도 증도라는 섬은요, 90%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예수 믿으면 이상하지만은 증도에서는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도와 연결된 임자도에 임자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예배하던 성도들 48명이 공산군에 의해 모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갯벌로 끌려가서 죽창으로 순교당합니다. 당시 순교당했던 성도 가운데는요, 8살짜리 여자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잔인하게 이 학살했던 공산당원들이 다 붙잡힙니다. 사람들은 그때 교회에서 부모를 잃었던 이 자녀들에게 직접 총을 주고 이들을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공산당을 모두 죽여서 내 억울한 가족들의 그 복수를 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용서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간 잡았던 총들을 던져버리고 대신 눈앞에 있던 그 떨고 있는 사람들을 손으로 부둥켜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붙잡혔던 이 공산당원들과 이를 보던 주민들까지 모두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행에 휘둘리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교회인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에서 좋은 교회 또 특별히 좋은 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화려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은요, 모두 3번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무려 84년 동안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황금으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아름다운 문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중에서는요, 이름조차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미문이라는 그런 그 문도 있었습니다. 무려 높이가 11m에 문 전체가 황금이었습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미문을 먼저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는요,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요, 나면서부터 그는 걷지 못한 자라고 그를 향해 성경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미문에 앉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미문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 남자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이 남자는요, 누구보다 불행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있었지만은 정작 예배와는 무관한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요, 오직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 이 남자는요, 성전 앞에 있었지만은 정작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자 일어나 성전에 들어갈 힘도 없었지만은
교회도 그를 일으킬 능력도 없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교회, 또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후에 제자들은요, 모여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도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눴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늘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새로운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새로운 교회와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태의연했던 유대교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받은 교회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바로 말씀을 가진 거룩한 능력의 교회를 보여주며 그리고 그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교회의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베델교회가 바로 능력의 교회가 되며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쁨의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능력의 교회 또 능력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미문에 앉은 남자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다음 장인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문에 구걸한 남자는요, 무려 40년 이상을 살았지만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불행한 남자였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언제부터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구걸했기에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지나가면서 잔돈 몇 개 던져주는 것 정도가 그를 향한 관심의 그러한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의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고독과 아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의 한숨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의 고통을 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와 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내 절망과 한숨을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있지만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내 모든 상황을 이미 주님은요, 알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나를 바라보시며 내 인생의 여정을 또 살피고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불행한 이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개척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목회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생각을 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내가 나중에 언젠가 만약에 개척을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여러 가지 이름을 베껴보고 또 찾아보고 써보다가 생각났던 제 나름대로의 가장 좋은 이름은 가까운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은 그 114를 많이 활용 안 하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유선 전화로 만약에 주변에 안내가 필요하거나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은 114를 많이 전화했었습니다. 제가 상상할 때 114 안내원에게 전국 어디서나 이사 와가지고 가까운 교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개척한 교회 이름을 가르쳐 줄 거라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냥 가까운 교회 물어보면은 제가 개척한 교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가까운 교회란 이름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름이 참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요, 여기 입간판에 베델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크게 써붙였지만은 미국 교회는요, 제가 예전에 그 유학 시절에 그 교회에다가 이름만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의 특징을 한 줄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문장을 써놓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특이하게 교회 간판에 문구를 새겨 놓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미국 그레이스 침례교회 간판에는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의 떡을 먹던지 지옥불에서 토스트가 되던지 선택해라. 플레인뷰 침례교회는요,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만 리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도 리콜합니다. 알덴 장로교회 간판에는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신다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저절로 잠이 찾아옵니다. 교회마다 무엇인가 다른 교회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보여줄 것이 없으면요, 사람들에게 와보란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엎드려 있는 이 병자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남자에게 대해서는요,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상태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선의 도움이 동전 몇 개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인식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나갔던 것입니다. 40년을 구걸했던 이 불쌍한 사람을 지금 외면했던 그 이유는 사실 그 누구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남자에게 베드로는요, 지금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힘으로 보잘것없지만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그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를 향해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은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숨어서 무엇을 하는지 감추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처럼 숨고 감추며 은밀한 비밀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며 그리고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칭찬받고 또 주목받는 교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증하며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요, 간판에 이름밖에 없지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베델교회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베델교회를 보는 것이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이 간판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쫙 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라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셨고요 우리를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힘있게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동전 한 푼 던져주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는요 이제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았다면은 이제 교회단 우리는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보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내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시고 빛이 되며 소금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에 그리고 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나를 보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걸하던 이 남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를 보라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구걸했지만요 모두가 외면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달랐습니다. 구걸하던 남자는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많은 재물을 금과 은을 나에게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그 남자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당장 오늘 하루 한 끼를 해결할 물질을 기대했던 남자였지만은 정작 물질이 없다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낙심하고 포기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인생에서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지 은이나 금을 채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단지 내가 필요한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이 그것이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중심에 깊이 새기며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우리는 찬송하며 불러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며,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 이름에만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의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교회가 가진 재산이나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땅과 큰 건물을 가졌는지가 교회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교회가 현대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교회의 그 힘이며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며 힘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난날 기독교를 공격했던 대표적인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생전에 주변 친구들이 뭐하러 교회 가냐고 그렇게 늘 그분에게 묻고 그리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굳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문제 많은 교회 갈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냥 조용히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굳이 매일 문제 많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님은요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는 것이고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런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배워도 답답하면은 그때 교회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매일 싸우고 다투는 교회 굳이 왜 가냐고 더 강하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이 땅의 교회밖에 없다라고 늘 그렇게 강조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문제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무조건 교회 가지 말자는 것은 마치 병원 의사가 한 번 오진했다고 병들었는데 병원에 두 번 다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득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요 완전한 곳은 결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함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금이나 은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완전하시며 공의로우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어떤 시대의 성전, 그 어떤 주변의 건물보다 화려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당시의 성전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구걸하는 남자가 엎드렸던 이 미문의 다른 이름이 바로 당시의 황금문이라고 불렸던 그런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금문을 가졌던 유대교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금과 은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자랑이 되며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힘이고 권능이 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람 이름을 높이는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요 내가 개척 멤버라고 인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이 교회를 건축할 때 내가 제일 큰 헌금을 하고 내가 제일 큰 공로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어떤 분은요 본인이 지금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물론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일부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요, 어떤 분의 헌금이나 또 어떤 분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분명 귀한 헌금을 들여서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유지하는 것은요, 귀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이름에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남기면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요, 천국에서 상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목사나 장로나 어떤 중직자의 이름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며 우리 교회에 남겨진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드러나면은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드러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특별히 예수님만이 자랑이 되며 또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자랑이 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만이 자랑거리며 칭찬거리가 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푼만 달라던 그의 입에서 이제는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면은 그 순간부터 지금에 보였던 모든 문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두가 치료되어지며 오래된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졌던 모든 문제, 우리 교회에 풀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 출발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평생 걷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이제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진뱅이가 교회에 갔던 그 목적은요, 단지 음과 금을 내가 하나라도 얻기 위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침받고 회복된 이후에는요, 성전으로 들어가 이제는 예배하기 위하여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움직였던 그가 이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들려지면요, 그 인생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가능해짐을 나타내게 됩니다. 구제불능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반드시 그리고 그 삶을 일어나며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의지하며 금과 은을 위한 신앙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년 전의 선교사님은 편도 선교사라고 불리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가는 배편만 준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일정도 없었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없이 그저 내가 파송받는 곳으로만 가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용하던 이 소지품들을 다 정리하고 떠나가면서 결국 돌아오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밀런 선교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밀런 선교사님은요, 100년 전에 남태평양의 뉴에브라디스라는 작은 섬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 이 섬을 들어갑니다.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밀런 선교사님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주신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선교지로 그리고 원주민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려 35년 동안에 원주민을 사랑하며 그들의 외면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선교사님은 천국으로 떠납니다. 밀런 선교사님이 죽었을 때 이 원주민들은요, 마을 한 군데 모여서 선교사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주민들이 직접 선교사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지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왔을 때 마을에는 빛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날 때 마을에는 어둠이 없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있다고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 또 귀한 베델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들이 시작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